갈릴리 바다 근처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갈릴리에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대개 갈릴리 바다의 고기는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새벽에 다시 갈릴리 포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저녁을 일찍 먹고 어두컴컴해지기 전에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면서 새벽에 그렇게 다시금 포구로 돌아왔는데,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그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새벽을 맞이하고 빈배로 포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사실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다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살아갑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또 종일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요즘 학생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입시생들 또 취업생들도 마찬가지죠.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요즘 방학이지만 또 개학을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또 수업이 끝나면 학원에 갑니다. 이 학원 저 학원 들렸다가 또 저녁 때 집에 오면 아이들이 또 학교에서는 숙제를 안 내주는데 요즘엔 학원에서 숙제를 내준대요. 그럼 학원 숙제를 하다가 또 학습지를 하다가 좀 더 공부하는 아이들은 또 과외도 받고 그렇게 하루 종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교회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 참 기특합니다. 일주일 내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교회를 오니까 너무 기특하고 사랑스럽죠. 어른들도 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때로는 아픈 몸을 이끌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고생을 하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은 너무 적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몇십 년 열심히 일을 하고 재산을 모으기는 했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젊음을 그렇게 다 바꾸어 버렸고 또는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 사랑을 누리지 못했기에 계산해 보면 사실 별로 남지 않은 장사였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인생의 배도 새벽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배로 항구에 들어온 베드로와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우리가 살았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빈배와 같을까요? 그 이유는 그물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갈릴리 바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하나는 베드로 배였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배였습니다. 지금 거기서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밤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새벽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그 그물을 정리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집에 빨리 가야 합니다. 고기 잡아올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남편을 생각하며 따뜻한 밥을 짓고 또 된장국 끓여서 기다리는 자녀들, 처자식들이 있기에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차마 빈손으로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배도 고팠지만 사실 그는 가장으로서 집에 들어갈 면목이 없습니다. 왜?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항구에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촌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이 광경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에다가 그물을 헹구는 수준이 아니죠. 엉클어진 그물을 풀고 또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똑같은 이 구절을 뭐라고 했냐면 그물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뜯어지고 또 벌어진 그물을 다시금 수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했으니 그 그물이 당연히 찢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물은 어떻습니까? 사업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경기도 안 좋고 또 은행의 이자도 계속 올라가고 원가도 비싸지고 판매처는 떨어지고 자금 회전은 안 되고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하고 그래서 하소연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도 마찬가지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다들 불안해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또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지만 사실 막막하죠. 더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금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우리나라도 2차, 3차 감염자들이 나왔다고 벌써 더 비상이 걸렸죠. 사람들이 별로 집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올까? 사실 저는 내심 걱정을 했는데 나오셨네요. 예. 여러분,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마비가 된 것 같습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수백조, 아니 그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닫힌 그러한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마치 베드로가 밤새도록 바다에 나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는다고 하긴 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고 도리어 그물만 찢어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아침을 맞이하니 빈손에 빈배의 허탈과 공허함과 찢어진 그물만이 그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실존이죠.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자식들 키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지금 나에게 지금 남은 것이 무엇인가?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지금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다 인생이지 뭐 이렇게 푸념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엠프티 네스트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건데요. 자녀들이 다 독립해서 이제 가정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나 그 양육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슬픔, 외로움, 또한 상실감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직장 때문에 타지로 가고 또 결혼하면 당연히 출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동안 자녀들 키우고 또 육아에 전념하고 했던 특별히 중년의 여성들은 더 많은 그러한 우울증을 앓게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게 된대요. 그 마치 빈 둥지를 지키고 있는 어미새처럼 그 허탈과 공허함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빈둥지 증후군이 인류를 괴롭힐 세계 제2의 그런 질병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공허함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다 빈 것 같은,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허탈과 공허함 가운데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슬픔과 공허와 허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오고 가는 인생들의 그 인생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슬픔과 허무와 공허의 인생을, 우리가 수고한 대가를
얻고 행복한 보람찬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기 시몬이 바로 이제 베드로를 말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지난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그물을 내리고 또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도리어 그물만 다 찢어져서 빈손으로 빈배로 돌아온 그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빈배는 베드로의 인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인생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의 공허함, 허무함, 슬픔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잘 나가고 그 지역의 유명한 인사이고 또 그를 만나면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베드로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랬다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 갈릴리의 회당의 서기관이나 지역의 유지들을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갈릴리의 어부를 찾아가셨어요. 더욱이 그는 지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당시 갈릴리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변방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죠. 더 외곽도 있고 유대 광야도 있지만 사람들은 이 갈릴리를 버려진 지역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지방색도 강했고 더욱이 베드로는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잡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의 집이 부유했다라고도 말합니다. 왜? 당시에 배를 갖고 있었으니까. 지금도 배는 얼마나 고가입니까? 근데 베드로에게 그런 배가 있었다면 그는 상당히 부자였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자여도 갈릴리의 부자입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메슬로우의 인간의 욕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것이 본능이든 아니면 학습을 통해서 습득이 됐든 누구나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존의 욕구, 또한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또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내 자아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만약에 무시하면 어떨까요?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면 내 자존감에 위협을 받게 되면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예전에 독일의 한 고아원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2개의 신생아 방이 있었는데 각 방에 이제 신생아 아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고아원이니까 이제 유모들이 와서 이제 그 아기들을 돌보는데 한 그 신생아 방의 아기들은요, 그 유모들이 아기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키운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신생아 방에는 그 우유만 준 겁니다. 일체의 신체의 접촉이나 대화를 안 했다고 해요. 근데 한참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무런 교감도 없고 그냥 아기들 젖병만 주고 우유만 주었던 그 방의 신생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아이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사람은 우유로만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근데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아기들의 뇌가 형성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아기들은 태어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뇌세포, 신경세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그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마와의 그러한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태어날 때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 동안 그 세포들이 자라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양육자가 아기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자극을 계속 줘야 태어나면서 가진 그 뇌세포와 또 태어난 이후에 생성되는 그 뇌세포들이 그 아이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쪽 방의 신생의 방은 그거를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라면서 뇌세포가 자라지 않으니까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실험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이유는 베드로를 인정해 주셨다는 그런 말이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 배에 오르셨어요. 베드로의 빈 배에 오르셨다는 것은 베드로를 인정해 주시고 또 베드로를 격려해 주시고 그 인생의 빈 공간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실패한 그날 아침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피곤하고 허무하고 모든 것이 공고한 그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뜻한 바를 실패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실패가 주님으로 다시금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기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그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따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으로 치면 베드로는 고기 잡는 달인입니다. 누구보다 그는 고기가 어디에 있고 언제 잡고 어떻게 잡아야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 그에게 지금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베드로를 무시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난밤 허탕을 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야죠. 여러분, 낮은 데 무슨 고기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깊은 데 가서 예수님이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또 누구보다 그 갈릴리 바다의 지형과 물길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베드로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아무런 반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몇 년을 고기 잡았는데, 내가 고기 잡는 것은 도사이고 달인인데, 아니 그런 말을 지금 나한테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밤새도록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는다고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낮에 무슨 고기가 있다고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베드로는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는 처음 고기를 잡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지난밤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을 아셨는가?
그리고 또 베드로도 어부의 체면이 있지 한마디로 변명도 안 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깊은 마음속까지 예수님이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의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마음 깊숙한 곳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나를 알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그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나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의 비밀까지 주님은 알고 계시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오늘의 실패를 아시고 또 우리의 과거의 실패도 아시고 아니 우리의 미래의 한숨과 고통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때문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고 우리의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지금 그 빈배, 그 실패의 인생을 성공으로 또 선의 배로 바꿀 수 있었습니까? 그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경험과 의지와 아집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베드로가 잘할까요? 예수님이 잘할까요? 경험적으로는 베드로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물길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를 설계하시고 만드시고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을 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했습니다. 뭘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니 할렐루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전에도 그물이 찢어졌죠? 근데 그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찢어졌는데 이번엔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기 잡는 밤도 아닙니다. 그리고 고기가 활동할 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만선의 은혜를 경험해요.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인생에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원어를 살펴보면요.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당신이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 뜻이 당신이 말씀하였다는 그 사실이 나를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이 마치 이 베드로에게 너무나 엄중한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이 주어져서 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의 몸과 생각과 의지가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대부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말씀은요, 레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제 로고스가 맞아요. 그런데 레마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말씀이 강력해서 나에게 역사되고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확실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단어가 레마, 그 말씀의 단어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여러분, 동일하게 이 시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로고스의 그냥 개념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오늘도 한 주간도 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나 보다 이렇게 들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는구나. 자녀를 키울 때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는구나. 일을 할 때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는구나. 내가 실패한 이 현장에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금 그물을 내리라고 하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의지할 때 여러분 그 말씀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빈배에 누가 타셨습니까?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죠.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베드로의 배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고기 잡으러 예수님이 같이 깊은 바다에 가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그 실패의 빈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깊은 데까지 함께 가세요. 그리고는 그물을 내릴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난밤에 베드로의 배의 선장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그 배의 선장이 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셨잖아요. 이전에는 베드로가 우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 했을 거예요. 다른 동료들에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예수님이 그 배의 선장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이 누굽니까? 베드로처럼 내가 선장이 되면 우리는 늘 빈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면 우리 인생에는 늘 만선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니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잡아서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물이 찢어져.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면 그물 안에 있던 고기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 빠져나가죠. 우리 고기 잡는 집사님도 계시는데. 근데 희한한 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그 배에 선장이 되시고 우리 배에 타시면 아무리 그물이 찢어져도 그물 안에 고기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잡아 힘이 많다고 했어요. 아무리 그물이 찢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 어디 예수님 앞에 고기들이 도망을 갑니까? 꼼짝을 못하죠. 니네 그물 아래 가만히 있어? 그물 아래 아무리 찢어져도 고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에 늘 예수님이 선장이 되셔서 우리가 만선의 기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키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말씀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를 만드시고 갈릴리 바다의 물길을 아시고 고깃길을 아시고 바람과 파도까지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다 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잊지 않고 늘 주님이 베풀어 주신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